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문을 체하고 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군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진실한 뜻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나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오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기근이라는 것은 다른 일도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해결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딱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람을 보고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서로 그런 생각만 하고 곡식을 어떻게 구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는 해결의 문제를 안 가는 거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걸 정확히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였어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럼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생각을 하거나 그래. 거기서 해결점을 찾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 중간에 서서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 이런 것 들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곡식이 있는데 사와야 되잖아요. 사오면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곡식을 얻어오면 살잖아요.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야곱이 또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들은 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글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사는 길이 있단 말이죠. 사는 길. 곡식이 있는 데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곡식을 찾아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한 지역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전체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야곱만 그걸 알고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그걸 다 준비를 해서 7년 푸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한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만 사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곡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생명의 양식이 있는 데를 찾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찾아왔어요? 썩고 먹고 없어질 봉수 양식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 먹고 죽지 않겠죠.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겠어요? 양식이 있다고? 땅의 양식은 먹고 죽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양식. 생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요셉의 아우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요셉은 없잖아요. 애굽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아우라고 썼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요셉과 엄청 가까운 관계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과 혈통관계에서는 어머니가 같잖아요. 아버지도 같고 혈통관계에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요셉을 아우라고 했어요. 요셉은 누구를 찾겠어요? 그 형들이 오고 동생 하나가 있는데 오면 누구를 찾겠어요? 당연히 동생을 찾겠죠. 그럼 찾을 것입니다. 네. 형들도 형들이지만 형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보다는 다 동생을 더 찾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요셉의 아우라는 말을 베냐민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에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안 돌아오게 되면 이 아우가 또 잃어버릴까봐,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아우를 잃어버릴까봐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을 엄청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의 사랑 안에 쓰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더 받은 자들이 더 사랑을 입게 된다는 성경이 진리를 보여줘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요셉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열동이 암식사와 간차 중에 써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이 말씀은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 여기는 또 야곱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아들이라 썼어요. 또 바꿨잖아요, 단어를.
지금까지 야곱이랄 때 아들이라고 다 해놓고 또 이스라엘 갑자기 바꿔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의미하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양식이 없는 거야. 양식이 없는 거를 봐요. 그래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도 양식이 없으면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살아가는, 양식을 살아가는 자 중에 있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곡식을 사러 가고 있는 중에 섞여 있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만 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걸 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기운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 팔고 있는데 딱 들어온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 딱 들어와서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 누가만 절하면 돼요? 절하면 돼요? 12 곡식단이 절을 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만 오면 되잖아요. 그중에 살아있는 어머니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와 달이 다 절하는 거 마찬가지로 12단이잖아요. 여기는 12단이니까 11단이죠. 자기는 절을 하지 않고 11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빠졌어요? 베냐민이 빠졌어요. 베냐민이 와야 완전하게 되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형통의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에 가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인 줄 알고 있으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자꾸. 완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총리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형들이라고 가깝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고 요셉은 너는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엄하게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라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또 말하잖아요. 형들을 알고 있었는데 8절에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17살 때 헤어져서 성인이 돼서 총리의 모습으로 총리의 그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 그들이 그 변한 모습을 어떻게 다 알아보겠어요? 옷만 좀 달라도 사람 잘 못 알아보고 어릴 때 있다가 커버리면 또 못 알아보고 거기다가 또 얼마나 많이 꾸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봐도 요셉을 알아볼 방법은 없어. 근데 형들은 요셉이 있을 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고요. 알아보기 참 쉽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봐도 알아봐도 얘 형들이구나 이게 알 텐데 한 사람만 알아봤겠어요? 거기서? 많이 알아봤겠죠? 다 보면 이게 다 형들이네. 금방 알아봤어. 그래서 마음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꿈꾸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을 해요?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탐을 옆으로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꿈을 생각하면서 정탐들이라고 했을까? 지금 필요한 것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안 들어왔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제기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증오를 해서 자기들의 가족의 문제들을 다 얘기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엿보고 온 거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문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엿보러 왔다는 거,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는 거, 어떻게든 틈을 타서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야 요셉이 원하는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너희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해야 됐다. 그래서 당신들의 종은 우리들의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알고 있는 것과 딱 맞아떨어졌죠. 없었다는 말 표현은 참 아주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팔았다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요셉 앞에서 그렇게까지 그 사실을 알려주면 자기들이 했다는 것이 시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크게 캐물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잖아요. 그 가족의 문제인데 이것을 밖에 들으면 안 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요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을 하는 이것이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 바로의 생명을 맹세한다. 여기서요. 왜 바로의 생명을 자꾸 맹세한다는 말을 계속 두 번이나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도 말고 땅도 말고 여사람도 말고 하나도 희귀하게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바로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은 그 파라오가 거기에는 최대의 강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최고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높은 자를 걸고 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의 생명을 맹세한다. 그래서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명의 대상이죠. 아니 곡식을 사갔는데 곡식을 사가기는커녕 나가지도 못해. 곡식도 안 주면서 이건 큰 문제잖아요. 본인들은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못 간다는 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해준 것은 너희 종아리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것은요, 베냐민에 대한 그 그리움이에요. 자기 형제에 대한. 자기 팔아버린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는 할 수 있죠.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마 요셉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가진 사랑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계속 진행해 오신 것은 그가 엄청나게 회개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바디바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자기를 몰아쓰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해서 감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용서가 되지 않고 자기 의가 섭니다. 자기 의가 서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것을 자기 의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보디발을 아내와 보디발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인의 생각에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네. 억울하면 억울한 거고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거고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관건이었어요. 회개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걸 품을 수 있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에게 그 나라를 맡기겠어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오랫동안 참았잖아요. 술 같은 관은, 떡 같은 관원이 다 꿈을 꿔서 해설을 해줬는데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기서도 얼마나 마음이 정리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자는 전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회개한 사람이고 다윗도 회개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나중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 있었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복음서가 4대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꼭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아주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왜 모세와 엘리야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능력을 충분히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을 쓰지 않았다 표현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처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한 세대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고, 살아서 천국가는 복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사, 여러분 요즘 엘리사 읽으셨죠? 공동체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아이들이 대머리야 돌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앙콤이 막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권을 쓴 거예요. 그 능력이잖아요. 엘리사에게 준 능력 사용한 거예요. 요새 또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아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승리하는 비결은 회개다. 생명 대신해서 기도하면 엎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가 5만 다르게 입었지 네가 왕이다. 다 말했잖아요. 정사를. 그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이 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엄청 그들을 우대했잖아요. 잘 대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400년 때가 된 거예요. 그 요셉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알려진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을 쓰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너희 아이로 막내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사무치고 있었던 것이. 너희가 오늘 보내서 너희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너희는 시험하여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과연 정탐꾼이라. 라고 딱 정해버렸어요. 아울 대적이 한 90이죠. 90. 그밖에 없어요. 그들이 3일 동안이나 가두어 놨어요. 거기에 밑에 좀 얘기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자,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네. 너희는 이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내보내잖아요. 보이고 확실한 자들은 너희 형제 중 하나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뭐가 먼저 기억했어요? 아버지. 더 늦게 가면 아버지가 굶을 수도 있잖아. 이런 아버지가 굶으면 안 되지. 자기 동생도 굶으면 안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의 마음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할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보면 유다의 성품이 나와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왜 유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빗줄로 선택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습니다. 복음은요, 진실성 없이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혈통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다
진주성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혈통을 기억하고 예수로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죠.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양식이 있는 데 가서 양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꿈을 요셉을 통해서 고귀한 꿈을 이룬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까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죽어서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여기까지 끝까지 요셉이 나와요. 목자까지. 야곱 다음에 요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 얘기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야곱 다음에는 요셉의 얘기가 중심이에요. 그가 창세기를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할 때 양식이 필요한 데 가서 양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예수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병이 삽니다. 생명이 살아나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